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함없는 진실을 깨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전제잖아요. 진리, 진실을 깨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 변함 없어야 돼요. 변함 없어야 돼. 왜냐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거는 한결같은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조건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돼. 그 대전제가.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거기에 나도 다 포함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도 그게 전적으로 옳은 것이고, 남한테도 옳은 것이고, 사람이 뭐 생긴 게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그러잖아요. 뭐 어린아이, 뭐 나이 든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다 고루고루 평등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한결같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나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달리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왜냐하면 노력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그거는 어떤 때가 진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늘 똑같아야 돼. 그러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망각하고 우리는 막 다른 데서 공부를 찾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특별히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나?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다 해당돼야 돼요.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좀 단호하면서도 바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방황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함을 공부라고 잘못 여기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이제 잘 하려면, 내지는 공부라면 내가 법문을 3시간 듣고 10시간 듣고 그래야 뭐 돼. 아니면 3시간 앉고 10시간 앉아야지 돼. 이런 식의, 내가 스스로가 그런 식의 어떤 필터를 갖고 있지 않은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밖에서 보는 것도 그러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조작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남한테 보는 것도 사실 자기 조건화된 필터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가 어떤 망상 기준을 갖고 법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헤매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봤을 때 그냥 늘 한결같고, 뭐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늘 있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힘을 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있어야지 진짜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거를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있는 거라면 그건 가짜. 그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걸 막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늘 그냥 공부라고 할 것도 따로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차 마시고, 가만히 생각하고, 떠오르는 생각하고, 그냥 느끼고, 아주 소소한 거, 사소한 거를 느껴도 늘 변함없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너무 쉽고도 쉬운 건데 우리가 어렵게 찾고 있다,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야 진짜 진리예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의 본성은 따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마음을 내서.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믿을만한 거라고 여겨지고, 진짜 나의 모든 거를 다 바칠 정도의 한결같은 것인가라는 거를 스스로가 테스트도 해보고 싶잖아. 그럼 다 하지 마. 공부라는 것도 하지 말고 다 했을 때도 이건 늘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늘 나와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냥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전혀 공부라는 게 없더라도 늘 변함없는 것인가. 그게 믿을 만한 거잖아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뭐 잡히는 거라면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마음을 탁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그냥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냥 탁 우리가 신경 쓰든 안 쓰든 늘 그 자리에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와닿더라도요. 의심이 돼.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이거 못 보지 않을까? 막 불안해. 그러면 진짜 좀 대담해야지. 뭐 이거 진짜 그럴 거면은 내가 이거 굳이 이거를 지킬 필요가 없어. 근데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뭘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든 늘 변함이 없어. 그러면 그 몸소 자기도 모르게 탁 마음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공부가 깊든 얕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오래 수영을 하든 하지 않든 늘 여기 있습니다. 100%. 늘 이것입니다. 늘 이것이어야지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맡길 수가 있어요. 늘 이거예요. 지금 하긴 늘 이거예요 하는 이 자체, 그러니까 늘 이거예요라고 의미화되기 이전에 분명한 거. 이거라. 그러니까 요거 내가 요거 늘 이거죠. 늘 이거죠. 늘 이 자리에서 소리가 드러납니다. 딱 이게 소리가 땡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소리가 일어나나? 그 진짜 소리 따라서 막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이 소리 땡 하는 순간이나 땡 하는 순간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 땡 할 때만 그게 아니라 그냥 땡 처음부터 끝까지 땡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말할 때도 아니면 제 모습이 드러날 때도 모습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거든요. 이렇게 땡 하는 거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나 이 깨어있는 우리의 부처의 성품은 본성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엄한 그림을 다 그릴 수도 있고 뭐 안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안 그려도 이거거든요. 안 그린 것도 이거거든요. 그린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온갖 영화 속에 온갖 장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그냥 장애 없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다 나타나는 게 다 인연이 있어서 그래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가 딱 그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인연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매 순간의 경험들이. 근데 우리는 왜 이건 지금 일어나 그때 일어나지 막 이렇게 막 분별 망상 하잖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경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경험의 대상이나 경험의 주체나 우린 내가 경험한다 하는데 나도 머물러 있지 않고 대상도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래서 늘 새로워요. 늘 새로운데 사실 그 어떤 모습에 따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이래 해서 그냥 이렇게 물체처럼 사람처럼 뭐 나무처럼 꽃처럼 소리처럼 뭐 여러 가지 느낌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입니다. 요 변함없는 깨어 있음만이 다예요. 모든 건 다 이거예요. 생각도 이거, 느낌도 이거, 뭐 사물도 이거, 뭐 기둥도 이거, 에어컨도 이거, 뭐 컵도 이거, 마이크도 이거, 다 이거, 손가락도 이거, 나라는 것도 이거, 저 하늘도 이거, 다 이 하나의 성품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 요 하나. 깨어 있잖아, 이게 죽진 않았거든요. 이게 죽진 않았거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 칠 때 종만 치지 말고 아침에 절에 가면 막 치잖아요. 6시쯤 되면 법고를 법고라 그러거든. 법을 알리는 온 세상 만사에 알리는 북이라는 뜻이. 중생들아 깨어나라. 뭐 미물들도 이걸 깨달아라. 뭐
있잖아요. 뭐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다 이거다 하면서 막 하는 게 요거 알려주는 거지. 근데 뭐야? 우리는 저 스님 진짜 잘하네. 뭐 이것만 보잖아. 퍼포먼스만 보잖아. 모습만 보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 성품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뭐냐면 꼭 북을 쳐서가 아니라 그냥 나뭇잎을 봐도 이거고 낙엽이 떨어져도 이거고 구름이 흘러가도 이거고 이제 거기서 일단 어떤 실마리를 얻어서 딱 깨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실마리를 얻어서 딱 깨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문할 때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아닌 게 없구나. 이게 막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도 이거 법고하고 똑같아. 아, 그게 이거를 가리키고 있구나. 물 틀어서 물이 막 흘러 넘칠 때, 뭐 설거지 할 때, 어? 거품이 막 일어날 때, 막 바닥 닦을 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 바쁘게 뭐 이 일 저 일 볼 때 얼마나 살아있어 이게. 근데 뭐야? 다 그 모양에 빠져가지고 뭐 일을 했네 안 했네 뭐 빨래가 잘 됐네 안 됐네 설거지가 됐네 안 됐네 요거 모양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서 환하게 밝아져요. 꼭 이 법문 들을 때나 뭐 절에 가서 뭐 할 때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순간.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그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판명 나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 온실 속에서 아니면 어느 뭐 학원에서 어느 학교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으로 딱 돌아갔을 때 그게 자기한테 딱 갖춰준 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 실전에 딱 드러나는 거지. 그 일상생활에서 걸리지 않아야 되고 밝아야 되는 게 이게 공부인 거죠. 근데 24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 일 아닌 게 없다. 이게 여기에 탁 밝아지면요. 이게 확 이게 통하면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여기 있지 경계에 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경계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스스로를 이렇게 흔들지를 않아.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서 그냥 밝은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경험에서 1년 365일 응? 뭐 10년 100년 모든 순간에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모습이 이거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못 줘요. 흔들지를 않아요.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 진짜 뭐 그 악마가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도 절대 이거는 다치지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늘 똑같아. 이게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 본래 나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거다 이거. 온 세상이 다 이 일인 게 이게 나 자신의 정체성이. 그래서 이것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다 막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다 온 우주가 드러나잖아요. 다 이 성품의 일이잖아요. 이 일이잖아. 이게 나의 정체성이면 온 우주가 나지. 온 우주가. 우리는 어떻게 막 우주 속에서도 요만한 태양계, 요만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구에 요만한 그것도 그 지구 안에 조그만한 나라에 그것도 반으로 나뉘었어. 그 중에서도 점 하나 있을까 말까 섬에 그 어디에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를 듯한 한 존재를 자기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원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는 게 힘들어서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 몰라서 힘든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사는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힘든 거야. 자기 자신을 깨치지 못해서 힘든 거야. 그래 숨만 쉬어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중생 그래서
깨치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고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이게 뭔가 답답함이 있거든요. 이게 뭐 구속감이 있거든요. 깨치지 못하면. 왜냐면 본래는 이 진짜 끝간데 없이 펼쳐진 이 우주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인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를 이 존재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뭔가 진짜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굳이 그거를 우주 끝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 딱 이 자리 여기서 딱 일어나잖아요. 딱 신기하잖아요. 뭔지는 몰라요. 이거 모양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하면은 오히려 어긋나요. 이뿐만을 밝게 깨치면 될 일이지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냥 이제 여기서 탁 이게 뭐 진짜 부시럭거리는 소리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뿐이 뭐가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보여지는 거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이게 색깔이나 형태로 보여지는 거, 분별되는 거. 그 다음에 귀, 소리로 들리는 거. 이런 종소리니, 죽비소리니, 뭐 악기 소리니, 사람 목소리니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냄새. 그 다음에 맛, 촉감. 이것도 다 이것에서 인연 화합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밖으로 몸 밖에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기억들, 아니면은 뭐 아는 것들, 느낌들, 그다음에 이미지, 감정적인 거. 이것도 다 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은 이런 거를 기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모양 없는 기틀이다. 기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엔진인데 이 엔진은 모양이 없어. 근데 계속 그냥 뭐 펌프질을 하잖아. 계속 이렇게 작동시키잖아요. 이게. 근데 모양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온 우주를 펌프질하고 있잖아. 이게. 이 엔진은 모양이 없는데 온 우주를 다 보여줘. 그냥 눈만 뜨면 다 그래. 뭔가 모습만 드러나면 다 이 짓이야 그냥. 그게 이게 특별한 것이겠어요? 어디 저기 한라산 백록당 꼭대기 가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숨만 쉬어도 이거잖아. 숨만 쉬어도 이건데 어디 가서 찾느냐고. 어디 가서. 숨만 쉬어도 분명하고 손가락만 들어도 분명하잖아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 순간에 자꾸 이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모습이나 생각에 빠져서 내가 보고 있는 이거 말고 저 사람이 뭔가 갖고 있는 게 뭐지? 자꾸 그거를 무슨 탐정처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찾지 말라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똑똑해요.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안 보는 거, 특별한 거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요.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특별한 거에 대한 판타지가 많아.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거, 남들이 안 입고 있는 옷, 그 특별함에 대비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범하고 흔하고 귀하지 않기로는 진짜 똥 오줌보다도 흔해. 왜냐면 똥은 싼 데가 있고 안 싼 데가 있거든. 그거 귀한 거야. 그렇잖아. 저 흙보다도 더 저기 흔해요. 왜냐면 흙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 공기보다도 더 흔해. 왜? 공기도 틈이 있거든요.
그 공기 사이사이도 이거라니까. 이게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누진통 얘기하잖아요. 새는 게 없다라는 거는 가장 흔하다. 최고로 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처의 신통은 누진통, 새는 게 없다라는 거 다 이거라는 거거든요. 틈이 없이. 그러면 비할 바가 없이 흔한 거니까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예요. 굳이 그냥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냥 이렇게 윙크했거든. 도가 뭡니까? 손 드는 것도 힘들어 그냥. 그것도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것도 다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진인데 새는 게 없는데 굳이 뭘 어떻게 손을 들어? 뭘 봐야 돼?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일 없이 이거를 치는 거지 요게 특별해서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소리 들으려고 아까 오셨다고 하는데 종 안 칠 때도 이건데 요거 칠 때만 요게 아니에요. 이게 틈이 없어야 되거든. 틈이 없어야 돼. 근데 뭔가 감흥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관성적으로 막 분별에 사물만 드러나면 관성적으로 이게 빠지는데 뭔가 스페셜한 어떤 딱 자극이 오면 뭐 퍼뜩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게 있어요. 초기에는 그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또 왜 또 죽비를 쳐서 시끄럽게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떤 실마리를 못 잡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그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비에 자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 왜 금강경 뭐 어느 부대사한테 금강경을 설해달라고 했더니 탁 앉았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들으셨소. 금강경 법문이 끝났습니다 하고 내려갔거든. 누가 그걸 깨닫냐고. 그래서 이제 저기 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지. 그럼 알아들으면 점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공부가 깊어지면. 그래서 잘 보시라.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탁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어야 돼. 여기서 딱 통해야 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닌데 이거예요. 이게 모양과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이게 나라니까. 이게 진짜 나 자신의 본성이지. 이런 식의 이름과 뭐 모습과 이런 식의 생각하는 그 자가 내가 아니라 이게 진짜. 근데 이게요. 너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이제 안심이 되는 게 아무리 요기를 해도 요거 안 먹어. 아무리 때려도 이건 안 맞아. 응?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 그래서 진짜 뭐 온 우주가 깨져도 이거 절대 깨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 뭐 딴 일인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난리 쳐봐야 이게 달라집니까? 절대 영향을 안 미쳐요. 모든 거를 다 비추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막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 모든 것들에서 훌쩍 비껴난 듯한 벗어나서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모습은 왔다 갔다 하죠. 온갖 그 세상사가 뭐 다양하잖아요. 볼 일이 다 일어나고 뭐 이 육체와 직접적이지 않은 뭐 모습도 다 일어나고 나와
이 육체의 세계에서도 다 일어나고 하지만 이게 전혀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탁 안정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 봐라. 다 이 일인데 뭐.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겠지. 일어나는 인연이야. 어떻게 하겠어. 이 작은 먼지 티끌만도 안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게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어떻게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 그게. 막 세상을 조종하려는 자는 진짜 무지한 사람이야. 자기가 어떻게 그 그림자가 어떻게 이 대우주의 이게 나름의 어떤 모양도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건데 먼지 티끌만큼도 안 된 사람이 그 몇 명 이렇게 통제해봐야 몇 사람 이렇게 좀 말 듣게 하지만 그 사람 속마음도 통제도 못해. 자기 마음도 통제도 못해. 진짜 이 법을 몰라서 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날뛰는 거지. 그래서 점점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환상이 깨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요만한 영역 안에서 내가 통제하면서 살아왔다고 막 자부하고 그러잖아요. 단 1도 그런 적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되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내가 삶을 우리가 뭐 도전한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인연인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인연인데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쓰이는 거야. 그냥 쓰이는 거야. 쓰이는 위치에 그 마음이 되는 거야. 세상 내가 이 인연이 이 사회에서 이런 쓰임으로 쓰여지도록 요구하는구나. 그거에 응답하게 되는 거야. 응답하게.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인연에서 이게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삶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에 응답하려고 하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돼 막 이렇게 안 한다니까. 갈등이 사라져요. 갈등이. 그리고 다 잘 보인다니까 그게. 그리고 물러설 때 물러서고 나설 때 나서고 이게 쓰이려는 마음인 사람은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돼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입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귀가 열리는, 눈이 잘 열리는 거예요. 잘 경청하게 되는 거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경청하게 돼. 잘 보게 되고. 이런 쪽으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갈등이 사라지잖아요. 갈등이. 그러니까 개인사적으로도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는다. 물 흐르듯이 이런 표현 하는 게 다 그런 거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 갈등이거든. 아니 현실은 따르게 흘러가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싸우자는 거지. 삶하고. 그러면요, 그 자기 기준도 다 과거거든. 자기 머릿속에 축적된 어떤 기준들이거든요. 그럼 뭐 맨날 과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에 인연이 새롭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건지 보고 다 내려놓고 응답하는 건 항상 매 순간 신선한 거예요. 항상 새롭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이 궁금해. 응? 내일이 궁금한 거야. 이제 1시간 후가 궁금한 거야. 모든 면에서 오늘 점심 어떤 새로운 걸 먹을까? 새로운 경험들이 다 새로운 경험. 하나도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잊지도 않은 과거를 불러와가지고 왜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시비 걸고 싸우자고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싸우는 거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라는 게 없고 나도 하나의 인연이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딱 되지 않을까요? 삶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지. 그거 다 똑같은데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근데 강력하게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고통의 시작인 거죠. 다 똑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게 살겠어요? 편하게 살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다 똑같거든. 다 이 일이거든. 본질적으로. 다 이 일이거든. 등각. 등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똑같아져 버려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이 일임이 밝혀지면 다 등해져요. 등. 절대적으로 등해져야 돼.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 죽비가 다르지 않구나. 이 나라고 여겼던 거와 이 죽비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깨쳐지면 완전히 이 어떤 모양에서 훌쩍 뭔가 비껴난 듯한 이게 나의 가치인 거거든요. 내 모습에 벗어난 듯한 자유가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죠. 이게 이렇게 휘졌는데 온 우주를 다 휘젓는 것 같아요. 이렇게 휘졌는데 한계가 없어. 한계가 단지 이거를 분명하게 깨쳤을 뿐인데 남김없이 분명하게 깨쳤을 뿐인데 어느 순간 탁 이 형태에서 탁 벗어난 듯한 자유가 탁 느껴지거든요. 끝간데 없이. 그거 끝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보면 더 우주가 다 이거야. 그냥